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졸음도 여러분 스스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눈이 말딱말딱해지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맥주 감사 절개를 통한 새 힘. 여러분 그 예배 드리러 오셔서 주보를 딱 보시면요 말씀 제목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주의 종이 어느 방향 설교인가 제목만 봐도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코드를 맞추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물론 절기에 따라 휘장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이 휘장 색깔이 절기하고 상관없이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탄절이다 하면 하얀 순결색으로 하죠, 그죠? 고난주간이다 하면 검정색으로. 그런가 하면 오늘같이 오순절이다, 맥주감사절기는 빨간절입니다. 성령의 능력. 자, 지금부터 이제 추수감사절기를 가면서는 이제 원색은 파란색입니다. 그것은 힘, 이 생명, 부흥 역사. 여러분 가정과 산업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도, 선교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때 따라서는 그 동안의 때 따라서 능력을 강조할 때는 또한 빨간색으로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딱 목사는 하고 나서요. 누가? 주의 종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예배는 뭐가 돼야 되냐? 여러분 소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지. 식당에 가도 뭘 먹고 싶다 달라게 해주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보세요. 안 갖다 줍니다. 많이 갖다 주면 뭘 시키려나 하고 찬물 한 그릇 갖다 주죠,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는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특별히 오늘 같은 절기는 여러분 소망이 확실해야 돼. 내가 뭘 바라는지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는 거기에 초점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 올 때는 항상 소망, 그 말은 나의 비전, 나의 기도 제목, 이걸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이 앉아있으면 아무런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은혜 받았다. 근데 주차장에 나가면서 잊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바로 맹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태국 라오스 쪽, 지금 이제 라오스 국정, 태국에서 사역을 할 건데요.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들이 태국으로 이제 라오스에 있는 제자들을 앞으로 목회자 될 자를
태국에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제자 양육을 좀 할 건데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얼만큼이냐, 이 가정에서 말입니다. 새벽에 손 탁 씻고 정성스럽게 해서 이게 떡밥 같은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손님들이 딱 한 10명 뭐 이렇게 지나요. 쭉 지나면 다 거기 그릇을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새벽에 정성 들어간 음식을 거기다 다 넣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옆에 돈도 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일 새벽에 떡밥을 해서 드린다는 게 그게 보통 정성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한 진리나 뭘 아는가?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도 신전이 있어요. 그 마당 한 군데라든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거기다 꼭 그걸 갖다 바치더라고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냥 사상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문화를 복음으로 바꾼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죠. 그죠?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 나오면 교회 신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모르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깨닫도록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이걸 못 믿으면 사람이 주인이 돼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데도 자기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복이냐? 지금까지 그 가문이 저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걸, 우리가 아픈데 어떻게 낫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인데 그러죠. 나는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시작부터, 창세기 1장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태초에 그 다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특별히 절기에는요, 아픈 분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기도 좀 바라야 돼요. 내가 바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전 그 욕심이 있다니까요. 보세요. 성경 잘 안 읽으시라도 두세 장은 앞에 찾을 수 있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인데 출애굽기 15장은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세요. 보세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말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예방 치유입니다. 그죠? 질병이 안 오면 병은 안 드는 거니까 예방 치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꽉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됐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절기 지키래요. 맥주 절기를. 그럼 나 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일에 따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치 않으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는 말씀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오면 소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보세요. 14절에 너는 그러잖아요. 너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하고는. 아니, 무당들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알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계약 속에 있는 백성이에요. 너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절에 너희는 바로 이런 관계가 여러분 돼야 돼. 하나님과 나와 1인칭이 딱 돼야 돼요. 자, 건해. 이거보다는 나와 하나님 이 관계가 여러분 되셔야 된다니까. 오늘 예배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대면이 돼야 주의 종 대연자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 영혼에 닿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복 뺏으려고? 저주를 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신 자체를 지키면 복 받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부르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은요, 부르시면 복을 주신다니까요. 노아에게도 뭐 했어요? 말씀 줬어요. 뭐라고 줬습니까? 방주 줬어요. 근데 그 말씀 잡았어요, 노아가. 다른 사람 다 저주 받았어요. 노아는 복 받았어요. 아멘은 복 받을 텐데. 그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맥주 감사 절기에요, 절기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저도 절기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성경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실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삶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후대에 지난 역사를 보고 후대에 그것이 삶의 거울이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를 시편 90편 많이 읽고 묵상하세요. 시편 90편 18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은혜를 참 많이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도 받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시편 90편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 제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가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만큼 축복을 줬냐? 평상시 삶에 모세가 바라봤더라고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바라봤어요. 네.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잘 산다 해봤자, 오래 산다 해봤자 80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죄진 이스라엘 백성, 그때 주님도 염을 푸시고 우리를 애굽 이스라엘로 인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맥주절기가 여러분의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 상관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자기 백성이 있다니. 그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사는 것도요, 우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태양이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지구 축을 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는 이 자가 하나님과 계약된 자, 약속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누구냐? 나의 배경이 누구냐? 나의 배경이, 여러분 스님들의 배경이 누굴까요? 석가죠, 그죠? 스님들의 영적 배경은 석가입니다, 그죠? 석가예요. 난 뭐 스님이 안 돼봐서 알지만 석가라고요. 무당이 믿는 배경은 뭘까요? 자기가 믿는 신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동자귀신이 자기 신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을 누가 받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과 이게 대면된 자에게 되는 거지 다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강 건너 부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안다 할지라도 지식일 뿐이지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갈 때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를 제가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 강림,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건 맥주 감사절은 성령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의 천국 백성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이, 주님이 뭐랬어요? 나는 생명이요. 맛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8절이나 21장인가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계시록에 보면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잘 틀립니다. 근데 내용이 없는 말은 아닌데 잘 틀려요.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 자기 백성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저 20장 1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야, 이걸 말이에요. 이 생명책의 비밀을 모세가 깨달았고 특별히 누가가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귀신이 꺾이고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귀신이 물러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이 써졌을까 안 써졌을까? 써졌어요? 맞아요, 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써졌고 믿는 자는 맥주 감사 절기에 그 의미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자가 자기의 배경이,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인생이요 너무 짧아. 막 금방 너무너무 빨라요. 그저께 1월달 같은데 벌써 7월달이야.
너무 빠르다니까요. 너무 빨라. 그냥 뭐같이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이정표가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적.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사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그냥 그 하나님 세계 보고 막 그 일만 해서 달려가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동굴석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막 이러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삶도 살아야 된다니까요. 외노를 보세요. 자녀도 낳고 가정도 꾸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정표다운 소망을 다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내가 직장에 다니지만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뭐가 있어도요, 그게 딱 있어야 돼요. 이정표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바르게 갈 수가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머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도 하고 그러는데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했으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니까 말해도 되겠죠?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대학 다닐 때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아예 대학을 포기하려고. 근데 이분이 가진 건 믿음이에요.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그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소중한 걸 가진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없이 힘들어서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상계천에서 그 고책 파는 상점 주인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공부는 놔서는 안 된다. 대학을 다녀야 된다. 그분이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대학을 다니면서도 청계천 시장에 그 더러운 쓰레기 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쓰레기 치면서 돈 벌고, 거기 보면 청계천 복개공사에 이경진 목사도 들통지고 일했다고 그러는데 들통지고 일해야 성공하나 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좀 들통지고 일하면서 돈 벌어서 대학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대학 졸업하고 아무리 그래도 항상 그분 속에는 신앙이 그 인생의 삶을 받쳐준 거예요. 그 고백에 나와 신앙이 받쳐준 거야. 하나님 믿는 그 신앙.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죠. 보세요. 현대건설의 말단 사원으로 가서 사장까지 간증할 만하잖아요. 근데 사장이 회장까지, 회장이 서울시장까지, 서울시장이 대통령까지, 장로로서 밖에서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은 고개를 숙이고 주차장 정리하는 그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나는 내 삶에 많은 장로들을 봤습니다. 안수 집사까지는 잘하더라고요. 장로가 되면 목에 힘줘가지고 목사 위에 올라오고 그래요. 네,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 아니고 저 동네 있어 하여튼. 그러면 많대. 난 그분이 그 신앙을 보면서 멋지다. 사람이요,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라. 그 말이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요, 그릇을 크게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 수준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여러분 자녀가 세계화에 성공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인들이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불러가기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포럼했습니다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그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노아를 지켰다는 사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맞아요. 무드셀라를 왜 노인이 늦게까지 하나님이 안 불러가고 살려뒀을까? 근데 노아의 아버지는 불러갔어. 조금 세상적으로 좀 흘러가려고 하니까 불러갔어. 할아버지는 안 불러갔어. 할머니, 할아버지 힘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시라고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시라고요. 아니, 무슨 총각들이 하면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힘내시라고. 노인들이 힘내셔야 돼요. 믿음만 가져도, 힘만 가져도, 이 딱 은혜만 되게 받아도 너희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인생의 이정표를 딱 정해야, 목적지를 정해야 비행기를 탈 건지 열차를 탈 건지 버스를 탈 건지 돈이 얼마나 필요할 건지 이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소망에 의해서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새 힘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태국을 간다. 뭐하러 갑니까? 영적 싸움으로 가잖아요. 라오스 영적 싸움으로, 주의 종으로 영적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가 필요해? 영역이 필요하죠. 그렇죠? 영역이 필요해.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드리고 어디 갑니까? 현장에 가지만, 가정에 가든 사업을 가지만 그게 영적 현장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새 힘 얻으세요. 그리고 또한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면 그만큼 뭔가 해야 될 경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에 살아갈 경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 강구하는 수준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그 사람 간의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야 될 인력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에 참다운 사람 간의 만남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하셔요. 멋있는 일은. 그래, 영역, 지력,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그쵸? 오늘 또 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목적, 그 이정표가 있을 때 하나님께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야, 이 사실이 복을 받을 자가 이 그릇이 딱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그 그릇을 딱 확인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물을 붓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명절이라도 따가서 대화를 해보면 이건 돈만 주면 술집에 갈 놈이다. 돈 주겠습니까 부모가? 안 그렇습니까? 야, 구상이 좋고 말이에요.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얘가 지금 이 정도 됐다. 그렇잖아요. 국민학생은 국민학생다운 용돈을 줄 것이고, 대학생은 대학생다운 용돈을 줄 것이고, 사업할 수 있는 그릇이 딱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다면 구상이 딱 좋고 믿음이 있고 할 만한 능력이 딱 보면 저와 사인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습니까? 그러잖아요. 부모,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릇이 딱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 간의 대화를 해도 시근둥만둥 이러고 있으면 신뢰가 안 가, 신뢰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처럼 주의 종이, 제가 대언자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아멘 끌생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고 계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역사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은 그러잖아요. 예배 전에 미리 가서 30분 전에 가서 준비하고 가장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기 전에 항상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릴 걸 정성껏 준비하고 앉아서 드려라. 늘 부모님이 심어준 거예요. 검정머리에서 흰머리 되도록 화뿔이 되도록 심은 거예요. 그가 축복 받겠어 못 받겠어? 받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멋있어. 바로 록펠러 같은 여러분 자녀를 키우세요. 난 기도해주고 말씀에 심어주고
아니 록펠러 어머니가 했다고 우리가 못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하늘 경제, 숨은 경제가 있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방향과 소망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다 무슨 말을 했는가? 그들이 정말 바울은 세계 선교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선교인데 고린도교회 그 딱 온 것을 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말씀, 예물을 드린 그 말씀을 전하죠. 제가 딱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보니까 토요일 날 오면 이렇게 꽃도 심고 뭐도 심고 하지만 저 밑에 뭐 이렇게 야채도 가꾸고 하시더라고요. 그 첫날 보니까 다 이렇게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당연히 고구마를 캔대요. 이 박정도 권사님은 검정 봉다리에다 조금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 뭐예요? 그랬더니 고구마 한 뿌리 심었더니 이만큼 됐대. 한 뿌리 심으면 비닐봉지뿐이 안 나오는 거야. 많이 심으면 많이 나와.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에 진리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크게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심는 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1,000번째 속에도 내가 드리는 소원 속에 1,000번째에서 내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준비가 한 두세 단계가 있다, 한 서너 단계가 있다,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인생이 갈 때 한 20, 30까지 준비가 있고 30대부터 한 40, 50대까지 준비가 있고 요즘 보면 40, 50대부터 또 한 60대, 70대까지 바라보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준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릇을 갖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 속에 보면 방향과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다는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지금 노아 시대 때 줬던 것을 여기 소나무 벼 갖고 배 만들겠다고 지금 방주 만들겠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안 맞아. 안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겠고 왔다 간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꽃이 하루에 피었다가 지는 인생 같지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왔다 간 흔적 그 방향을 놓고 달려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성도들의 확신 속에 삶 속에서 오늘 3대 절개를 보시면 뭐가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세 가지를 잊지 말라 명심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심해야 돼요. 3대 절개를 잊지 마라. 14절에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개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 뜻이 뭔 말입니까?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뜻이 뭐예요? 너는 과거에 마귀의 손에 묶여서 저주와 재앙과 사주 팔자에 있는 인간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절대로 신앙 속에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영원한 지옥불이 아닌 천국으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저주 속에서 해방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과거를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은 끝났습니다. 개띠, 소띠, 돼지띠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고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평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든 근심거리가 있든 두려움이 있든 불안하든 망했든 어쨌든 간에 인생 속에 살아가는데 너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기분 나빠 죽겠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크게 받을 그게 됐으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과거는 끝났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여러분 인생의 과거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데.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인간관계도 과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줄 때만 좋고 지나버리면 남이 되고 원수가 돼. 그러면 안 돼. 과거를 보시고, 과거를 보시고. 하나님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애굽에서 해방됐음을 잊지 마라. 그런데 뭐 애굽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애굽 시대, 모세 시대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절기를 주님 오신 날까지 지키라고 그럽니까? 그 말은 영적 의미가 마귀의 손에서, 저주와 재앙의 손에서 해방받았음을,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 섬기는 조상죄에서 해방받았음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참 문화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보면 불신자들도 말이에요, 전 보러 가는 데나 빈손으로 간 사람 보지를 못했어. 맞죠? 전 보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서 전 보러 간 사람 봤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더라고. 그건 아니지. 우리가 툭 벌려놓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은 내가 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신앙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사가 하나님이 무당이 섬기는 힘만 또 못하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스스로 신앙을, 그릇을 키워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기적이요, 기적. 이게 지금 주신 말씀이 광야에서 준 겁니다. 씨 한번 심어보지를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요, 이 쓰레기, 청계천에서 쓰레기 치는 그런 청년 시절에 훗날에 대통령이 될 때 누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의미를 알고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진행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주실 것이고, 어려우면 맷줄하기도 내리실 것이고, 안 죽도록 물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그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드린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수장절.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말해요. 장막절이란 말은 농사지 집 밖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밤에 보면은 하늘의 별만 반짝반짝 그것만 쳐다보고 있겠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력에 새겨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 쓸 효소를 다 준비하고 데려온다 그러잖아. 누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힘을 얻으셔야 돼.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한 새 힘, 새 힘. 오늘 힘 얻으셔야 돼. 이런 힘 얻으셔야 돼.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구분하리가 벌떡 펴지도록 은혜를 받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암덩어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도록 믿음이 있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업의 대적이 꺾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실력은 5억분이 수출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500억도 수출할 수 있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초월적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 축복이 있어야 돼. 받은 복을, 그리고 받을 복을 믿음 안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전리가 되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자들을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지켜주신대. 하나님 지켜주신대. 아멘 좀 해보시오. 아멘. 졸면 볼펜으로 쓰셔버려. 알았어? 이 시간에 졸면 안 돼. 누구든지. 오늘 맥주 감사절 은혜 받아야 되네. 얼마 전에 봐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뒤에 화물 트럭이 정신병원 갔다 온 사람이라고 뉴스 봤죠? 그럼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입니까? 갖다 받아버리. 사람 받아버리. 받아버리. 같이 죽었잖아요 막. 그리고 나가서 자기 가서 목에 자기 죽어버렸어요. 유서 써놓고. 그거 뭔 역사입니까 그거? 그 자리에 여러분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과부가 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을 믿으셔야 돼. 흑암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믿으셔. 그래야 여러분 성공하셔. 분명히 20절에 말해, 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내 가는 길에 보호하겠다네. 보호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된 것으로 너를 내가 관계가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관계가 되셔야 돼. 너를 내가 믿습니까? 이런 관계가 되죠.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예비한 것이 오세요. 현세에서 내세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정확한 계약이 되셔야 돼. 그렇게 하면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누구 말 들으라고 그래? 주의 종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누구에게 있어? 예수 이름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생명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 믿음을 믿는 자가 오직 기도라는 단어가 통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청종해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왜 대언자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야 예배 끝나면 보람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릇대로 속에 들어간 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되니까, 분명히 우리는 생명력의 기록단에 잊지 마시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맞아, 멋있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랬죠?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방해 세력을 꺾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혈기 부릴 필요 없어. 기도로 승리하세요.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 말은 뭔 말이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이 취직을 딱 했는데, 그게 쫄병으로 취직을 했는데 싹 물리치고 난 이제 과장 되고 그냥 뭐 돼요? 사장 되고 회장 되고 그냥 시장 되고 대통령 되고 그냥 막 되면 좋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해줍니다. 우리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순종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도하셔서 내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도록 한다니까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여러분 멋지게 바라보세요. 비록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가진 건 없고 뭐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속사람으로 충만하시기를, 속사람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세요. 자, 24절입니다. 24절에 그렇게 하면,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예물 준비했죠? 의미 없는 예물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면,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것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 말은 뭔 말이죠? 그만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역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교하는 겁니다. 흑암이 점령한 지역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 흑암 세력에 묶여있는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 그 축복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그 믿음 가지고 아침부터 부르짖는 축복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는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 그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업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영적 비밀을 아는 자가 응답받게 되죠. 바로 맥주절 절기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는 먹고 살 걸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멋있죠, 그죠?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여러분이 또한 이 맥주 감사 예물을 이게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도록.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봐. 하나님이 여러분 부어주시니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인데 안 보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능력,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는 너희의 양식과 물에 폭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생각이 잘못된 것, 이 환경 질병, 이 생활의 질병, 가정의 질병, 경제 질병을 치유하신다 하나님. 아니 성가대에 아멘이야 너? 내가 아무리 그쪽으로 안 돌린다고 아멘을 안 하면 안 되지. 난 귀는 다 듣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 진짜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가대잖아요. 찬양, 하나님께 찬양당이잖아요. 아멘이요. 성전이 들었다 놨다 해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 벙어리 안 만들었잖아요. 벙어리는 아멘 하지만 우리 아멘! 하나님 확실하게 영광 받도록. 하나님이 통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데 여기 로맨 할 일이 없잖아요. 여기 잠들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아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오. 여기 그 아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예배를 드리라. 신실한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대. 멋있죠? 시집을 가서도 시집에 인정받게 하겠대. 만약에 이옥학 집사가 아이고 갑자기 얘기 이름이 안 나요. 이옥학 집사님 아들이 누구야? 이름 잘 지었어. 영환이. 영환이를 못 낳았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한테 핍박이야. 안 그래? 아니 뚜껑이 같은 아들을 손주를 딱 키워주니까 얘만 보면 입이 벌리니 며느리한테 성질 낼 수가 있나? 그렇잖아. 오늘 말씀 보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 전능하시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멋있죠, 그죠? 하나님 다 아셔. 그러니까 내가 쫙 기도, 축복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 축복기도 욕심을 내셔야 돼. 쫙 하는데 항상 있는 게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셔. 어떤 애 딱, 여러분 보세요. 난 먹기 싫어. 그런데 그 입에다 넣어준 사람 봤어요? 기도 받을 사람 나오라네. 그랬잖아요. 그때 쫙 요각 집사하고 박 집사님 앞에 나오더라. 뭐 해주기를 원하여 물었어. 주님도 묻더라고. 나는 주님 따라서 했어. 병든 자에게 소경한테도 뭐 해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딱 나기라. 나도 그 믿음 같아. 내 배경 하나님이니까 영감 주신 대로 기도했지. 그달에 임신하고 났어. 걔가 영환이야. 걔네 자부심이 있어. 영환이를 딱 보면 자부심이 있어. 뭔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 말씀이 분명히 보세요. 낙태되지도 않고 애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야. 100살까지 살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화재라든지 안 그러면 배 타고 가다 죽어버리면 되겠냐고요. 날수를 채우리라. 건강을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복이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제3대 절기의 그금이 그 감사를 알으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승리하소서. 우리 노인들이요, 정말로 축복받으세요. 우리가 나이 먹을 때까지 이날까지 하나님이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께 이 추석 감사 절기를 예배드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와 만남 속에 보내는 자로, 나가는 자로 우리가 세계를 섬길 수 있다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응답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해. 여러분, 멋있게 과거를 바라보며 현실 속에서 갱신할 건 갱신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시고, 산신앙으로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에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믿습니다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순절 이 맥주절기, 이 의미 있는 이 절기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 땅끝까지 증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마음의 눈을 주여 영적인 눈으로 밝혀주기를 원하고, 육의 눈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사 주여 심령 속의 간구함이 다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흡하게 하옵시고, 주여 천군 천사가 그 현장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건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밀히 바라보는
그 흑암 권세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모든 방해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